쉽지 않은 자녀 교육. 오늘은 어린이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자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근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척척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들을 보면은 물론 뭐 잘 크는 자녀들도 있지만 속썩여 있는 자녀들은 아주 부모들이 아주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내가 낳은 이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미운 전에는 7살이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미운 몇 살이? 3살이라고 그래요. 3살. 미운 3살. 그래서 엄마들이 얼마나 화가 나면은 7살 정도 되면요. 그냥 막 때려주고 싶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엄마는 아이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들어봤어요. 옆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상급이라 그랬는데 어떤 엄마는 키우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게 벌을 주는 것 같다.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힘들면은 그러겠어요. 근데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면은 아이고 공부나 잘할지 아이 또 그냥 누구한테 얻어맞지는 않을지 아이 사고는 당하지 않을지 걱정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취직도 걱정을 합니다. 취직은 제대로 하는지 취직하고 나면은 또 결혼 걱정을 해요. 결혼을 잘 할 수가 있을지 결혼했다 끝나나요? 조금 있으면 애들 데려와서 애들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지나갈지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노릇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워서 결혼을 시키고 부모 책임을 훌륭하게 하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자, 이렇게 어려운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성경에서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주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제쳐놓고 내 방법으로 이 세상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우러지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침 엉킨 실타래를 막 풀어본다고 더 엉켜버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마리를 찾으면은 잘 풀려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해답이 있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은 말씀으로 잘 교정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뭐예요?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자녀 교육에 아주 처절하리만큼 실패한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자,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가 성공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겸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 사사는 정치 지도자. 그 당시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최상부층에 있는 집안이죠. 이 집안은 이제 자식이 2명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나스가 타락해서 망가지게 되는데 이 집안이 건세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남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가장 소중한 자식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이 자식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을 보세요.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행실이 나쁜 불량자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세습이 됩니다. 그런데 걸맞을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이 자녀들이 제사장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자기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못 살게 하는 이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엘리의 가정에 그 아들들에게 진노를 하세요. 2장 34절에 보면 내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제사장의 아들이 한날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죄를 짓고 범죄하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세상에 죄가 많아지면은 칼을 보냈어요. 전쟁을 보내시고 기근도 보내시고 연병, 그게 뭐 전염병을 보내서, 물론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전쟁을 했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번개를 메고 나가면 승리를 줄 줄 알고 믿음도 없는 이 사람들이 번개를 메고 나갔다가 전쟁에 실패하고 번개까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아버지 제사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죽게 돼요. 그 후손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패가망신한 거예요.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자식도 죽고, 그리고 제사장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 생긴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정에 비극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자, 그 가정은 아주 평범한 가정이죠. 한나 가정은. 그런데 한나가 통곡하고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식 교육을 잘 시켜서 명문 가문으로 만들었어요. 자, 사무엘은 그 시대를 구원한 사사겸 제사장이 되는데 엘리의 잃어버린 축복과 영광이 사무엘 가정으로 다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죠. 아무리 부모가 유식하고 잘나고 똑똑하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게 되고, 비록 우리가 평범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기르면 성공적인 삶을,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는 가장 소중한 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다 승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엘리가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느냐? 노력이 부족했느냐?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식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이 자식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인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보다 더 크게 기중이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상이라면 오늘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여기서 착오를 일으킨 우선순위의 이 설정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을 때 보세요. 막 급하게 단추를 끼웠는데 하나가 잘못 끼워지면 끝까지 잘못되어버립니다.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끼워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 가정의 문제도 뭔가 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다시 만들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하나님을 최고의 목적에 모시고 살아야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도 승리하고 자녀 교육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어야 돼요. 캐톨릭의 문제가 뭐예요? 교황이 말씀한 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다 두기 때문에 캐톨릭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느냐 하면 왜 불량자가 됐느냐, 왜 행실이 나쁘게 되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고요.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이라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엘리 제사장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려와요.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불렀다요. 또 들려와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잘 들어봐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들려오면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이 모든 것에 엘리의 제사장이 있던 축복이 이 가정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도 해주시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혼이 고장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장난 영혼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술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가 자녀가 19명 키우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 빗나가고 대적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고 10번 얘기하고 15번 얘기하고 20번을 얘기하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 아이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20번까지 얘기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얘가 지금 삐뚤어 나가는데 2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얘기해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결국은 딱 말씀 안에 바로 잡혀지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감리교를 창시하고 큰 역사를 만드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필요한 자세가 뭐예요? 게으름과 방종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절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과 훈련으로 양육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상에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훈련되면은 하나님이 일평생을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축복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죠. 만약에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저주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에서 아주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잘 듣고 지켜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가게 하신다.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는다. 하늘 복을 여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불순종하면은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자식이 태어나도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게 되고 농사를 지어놔도 외부에서 다 탈취해 가버리고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덮어버리고 저주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렇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요즘 해야 될 게 많아요. 배울 게 많고 그래도 우리가 세상 공부보다 하는 거 10분의 1만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잘 시키면은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유익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공부하면은 대학 졸업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게 뭐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길을 행했을 때도 누웠을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이 말씀이 그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환란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어도 말씀이 위경에서 건져 주신다. 아,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예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실패해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배를 실패했어요. 자,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여기 나오죠. 17절에 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주고 남은 제물로 일부를 이제 취해서 이제 얻게 되는데 규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 이하에 보면은 고기를 이렇게 끓으면 삼지창을 딱 골반을 때려가지고는 건져내면은 그냥 그걸 자기 마음대로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기름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막 빼앗아 가서 탈취해갑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하게 되면서 이들의 예배 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두 날에 너희 아들은 죽는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예배를 귀하게 여겼어요. 한나가 통곡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첩이 들어와서 속을 대적하고 뒤집어 놓던 그 불인자 때문에 기도해서 난 아들을 저절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에는 예배가 기초고 예배가 종합이었어요. 그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실패하면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 결산할 때 보면은 깡통이에요, 깡통.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은 우리 인생의 삶의 뿌리라는 거죠. 간혹 성도들 중에 우리 자녀들의 예배 생활을 무관심한 분들이 있어요. 야, 내일 시험이잖아. 교회 가야 됩니까? 학원 가야 됩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그래요. 이게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크면은 더 이상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 자녀를 위한답시고 그러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이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 스티븐 지라드 씨가 큰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선박이 큰 배가 들어왔어요. 그 많은 물건을 이제 내려야 되니까 내일이 주일인데 직원들 전부 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짐을 내려야 됩니다. 운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 좋은 청년이 스티븐 지라드 씨에게 찾아갔어요. 사장님, 저는 내일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맡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나와 결별해야지. 예, 제가 홀 어머니 지금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 알았네. 그러면 격리에 가서 이제까지 일한 월급 받아가게나.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일주일, 2주일, 3주일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직장을 구했는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의 친구가 은행 총재인데 이제 한 지역에 이제 은행을 이제 열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네 은행에 일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주게. 그런데 딱 생각나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청년이 정직한 청년이구나.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해고한 친구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총재가 자네가 해고한 사람이 아닌가. 해고했지만 그 친구는 주일 예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주 보니까 성품이 곧고 바르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 아직 그 사람한테는 뭐든지 맡겨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가 해고를 당했지만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있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인자하고 친절한 분이시지만
예배 시간에는 아주 엄해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앞에 막 졸기 시합이 붙어버렸어요. 한 사람은 뭐야 막 계속 목사님 아멘이 옵시다 하고 졸고, 또 옆에 사람은 막 뒤로 자빠지려고 그래요. 아멘 옵시다 그러고 그래서 옵시다 그러고, 막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냈다 질러버렸습니다. 불이라 불 그랬더니 잠자는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불났다 그러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딜 가려고 그래요? 앉아요 거기에. 지옥불 유황불 졸다가 유황불에 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우면은 참 답답할 때도 많고 속이 상할 때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로 키우면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잘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또 엉망진창이에요. 신통치 않았어요. 실수도 범하고. 히스기야 왕 보세요. 얼마나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방 제사를 다 끌어다가 드리고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막 경록해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쇠사슬에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회개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계속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 비뚤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사시대 당시 사악한 시대예요.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는 더 겸손히 더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불량자 어거스틴이 젊은 나이에 사생자를 놓고 술을 퍼마시고 방탕한 생활할 때 엄마가 15년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 아브루스 주교가 뭐라고 해요? 기도하는 자녀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위대한 성 어거스틴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우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새벽에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씨앗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키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로 잘 키우셔서 앞으로 노벨 수상자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들이 나오도록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